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리석은 자여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어리석은 자여. 참 어리석은 자들이 세상에 참 많아요. 다른 사람 탓할 게 못 되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서 서로 상대방 탓만 하면서 이전투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이지 이 세상에 재미있는 일이라고는 일도 없는 이러한 때 지난주 중에 저는 우연히 깜짝 뉴스를 발견하게 됐어요. 어떤 뉴스였냐면 이거예요. 온라인으로 구매한 중고 김치 냉장고에서 1억 원이 넘는 거금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양심상 신고해서 마침내 그 주인을 찾았다는 그러한 기사입니다. 여러분들 그 김치 냉장고 1억 이러면 바로 나와요. 근데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제주도에 사는 분이 온라인으로 그 김치 냉장고를 구매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매해서 중고니까 청소를 하던 중에 밑을 보니까 냉장고 밑바닥에 5만 원권 다발이 무려 1억 1천만 원이나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엄청난 돈을 횡재한 거죠. 저 같았으면 그냥 멈췄을 것 같아.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잖아요.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이게 왜 횡재냐 그러면서 그냥 1억 2천 뚝딱 먹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었나 봐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 주인을 찾는데 요즘은 수사가 굉장히 정밀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거기 나와 있는 약봉지에 있는 글씨 그걸 해가지고 유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주인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주인을 찾고 보니까 서울에 사는 60대 여인이었어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여인이 사망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사망해서 그녀의 자식들은 어머니가 쓰던 모든 집기들을 폐기물 업체에 그냥 싼 값으로 다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족들은 어머니가 생전에 그렇게 큰 돈을 갖고 계셨는지도 몰랐어요. 알았다면 그걸 안 버렸겠죠. 근데 이건 다 쓸모없는 거다. 그래가지고 다 그냥 폐기물 업체에 싼 값에 넘겨버린 겁니다. 저는 이 기사를 접하면서 제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 또한 이제는 인생을 돌이켜봐야 할 60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60대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망한 여인이 그러니까 저 자신도 언제 천국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여인은 자기가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될지라고는 조금도 상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했겠지요. 만약 자신이 그동안 병중에 있었거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분명 자식들에게 내가 지금 1억 1천만 원을 냉장고 밑에 놨어. 그러니 너희들이 유용하게 써라. 한마디 유언이라도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 갑자기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전혀 얘기할 시간조차 없었던 겁니다. 그냥 갔으면 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게 흘러갔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인생, 내 인생이다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된다 생각하고서 이리저리 계획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그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들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게 바로 인생인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계셨어요. 근데 느닷없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툭 튀어나오더니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겁니다. 13절,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온 거예요. 제가 주일마다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어떤 한 생각으로 딱 꽂혀 있으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와닿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생각하는 그것,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그것에만 꽂혀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모든 초점이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느닷없이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게 해주세요. 이것에 꽂혀서 계속 생각하다가 불현듯 자기도 모르게 쭉 튀어나오고 만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랍비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라 율법에 능한 랍비다, 선생님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께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달라, 그래서 요구했던 것이지요. 그는 자기가 받아야 될 유산의 몫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탄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온통 물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어. 열받으셨어. 생각해봐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목사님! 제 형 돈 좀 나누게 해주세요. 갑자기 이렇게 딱 말을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아니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하는데 갑자기 그런 말을 딱 하니까 예수님께서도 열받으셔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절 보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여러분 문서로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정제된 말처럼 들리지만 화가 나신 거예요. 이 자식아! 이런 말이에요. 제가 심한 말을 못하겠어요? 막 순간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다가 열받으셔가지고 이 자식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어? 너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화를 내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그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셨는지 아세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볼 때 내 친구 너희여, 내 친구 너희여, 내 친구. 영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되냐면 my friend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친구들아.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하고 계셨던 것이죠. 참으로 애정어린 표현 아닙니까? 반면에 물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영어로 뭐라고 되냐면 man, 뭐 다른 것도 없어요. man.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man 아니면 woman 뭐 이런 식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욕만 안 했을 뿐이지 굉장히 화가 나신 겁니다. 거리감이 다소 느껴지는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일에 힘쓸 때에는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일에 미쳐있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이 사람아 이렇게 부르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이 사람아가 아니라 내 친구 아무개, 내 친구 대성아 이렇게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를 이 사람아라고 부르신 후에 그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은 그들의 재판장도 아니시며 또한 그들의 물건을 나누는 자도 아니시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을 자기의 재판장으로 또는 물건 나누는 자로 그렇게 세우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예수님 모든 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 탐심이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 모두에 말씀드렸던 이 신고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신고하면 그 사례금이 나온다고 해요.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보니까 5%에서 20%까지. 그거는 이제 그걸 받은 사람이 그 한도 내에서 주게 돼 있대요. 최소한 5%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주면 20%까지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1억 1천만 원이니까 그 사람은 뭐 한 1천만 원 정도 받았다고 쳐십시다. 그래도 많이 받은 건 아니고 갑자기 1천만 원이 생기니까 얼마나 횡재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야, 이 돈 아무도 몰라. 내가 그냥 멍셔도 아무도 몰라. 그래 1억 1천만 원을 꿀꺽 삼켰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잘 먹고 잘 살게 될까요? 아니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인지라 그것이 계속 자기를 짓눌렀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만 무슨 일이 잘 안 돼도 아, 내가 그때 이렇게 해서 이런 벌을 받는구나. 내가 그때 좀 더 진실하게 행동했으면 좋았을 것을 항상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 탐심,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합니다. 탐심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마음입니다. 탐심이 있으면 족한 줄을 모릅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더 가지려 하기 때문입니다. 바닷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탐심이 있으면 결코 만족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될 이유를 이렇게 밝히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생명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를 또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때부터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을 한 예를 들고 있는데 겉보기에는 성공한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을 잘못 살았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리켜서 우리는 흔히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자화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착각에 빠져서 있는 줄도 모르고 세속적인 성공만을 위해서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 착각 때문에 그의 인생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다가 끝내 영영 돌아오지 않는 단위를 건너고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시간 착각에 빠진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전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어쩌면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오늘날과 달라서 농경사회였는데요. 아마도 그는 대지주였을 것입니다. 광활한 농토를 소유하고 있었고 거기서 소출이 많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소출이 많았던지 쌓아둘 데가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창고를 더 확장합니다. 그 창고 안에 농산물을 가득 채웁니다. 이제부터는 한가롭게 인생을 즐길 계획만을 짜놓고 있었던 것이죠. 요즘식으로 한번 대비해 보십시다. 요즘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산업이 그 IT 사업이라고 합니다. 인포메이셔널 테크놀로지 해서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해 있는 IT 강국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코로나 백신을 맞아도 바로 체크하면 바로 내 인적사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 사모가 엊그제 백신을 맞았는데 딱 그 다음날 바로 이게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인하면 바로 나옵니다. 이 IT 사업을 잘 확장만 하면 엄청난 떼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에 돈이 엄청 많이 예치해 둡니다. 이자만 갖고도 노후를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집도 몇 채 사두었더니 집값이 많이 뛰어올랐습니다. 매달 월세가 나오는 것만 해도 쓸 수 없을 정도로 넘쳐납니다. 이제 남은 건 뭘까요? 건강관리 잘하면서 남은 인생 여행 다니고 취미생활하고 뭐 이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 정말 부럽지 않으십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럽죠? 전 부럽습니다. 사실 부러울만 합니다. 이 정도까지 성공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전혀 두려워할 게 못 됩니다. 왜냐하면 겉보기엔 성공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그는 실패한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을 끝마칠 때에는 후회 막심이요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인생의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그는 무지했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노후를 잘 준비해 두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그는 전혀 준비해 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생 전체로 볼 때 그는 결국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자는 과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착각 때문입니다. 아무리 착각은 자유라고 말들 하지만 결정적인 착각으로 인해서 그는 안타깝게도 영벌에 처해져서 지옥 자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어리석은 자의 착각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금 되돌아봄으로써 영적으로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그는 어떤 착각을 했을까요? 우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착각에 빠졌다는 겁니다.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기를 원합니다. 16절부터 18절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아멘. 근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나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내. 각각 3번씩 나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더 많이 나와요. I는 6번, my는 5번. 한마디로 그는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았던 겁니다.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노력하면 그대로 되는 줄로 착각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법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어디까지나 분명한 착각입니다. 내 인생이라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닙니다. 내 노력대로 되는 것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된다면 이 세상에 실패하는 인생 단 한 사람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인생이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 인생이라 주장할 게 없습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 인생이라면서 내 몸속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몸속 잘 아세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내 몸 내가 알아. 내가 건강관리 내가 알아서 해. 알아서 하긴 개뿔. 뭘 알아서 합니까? 못합니다. 내 몸 내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갑자기 발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내 인생이라면서 1년 후, 10년 후, 아니 멀리까지 가실 필요 없어요. 내일도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아니 오늘 이후에 조금 뒤에 뭔 일이 벌어질지 나도 모릅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언제 내가 죽을지 전혀 모릅니다. 자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잠언 27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런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거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아멘입니다. 내일 일 날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날 붙들어 주셔서 인도해 주시면 나는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 과연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이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 하시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진정 과연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음을 솔직히 고백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이요 신앙인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8절은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보장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인생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잘 될 거라는 착각 아예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서 늘 하나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인도하심 따라 가장 안전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어리석은 자의 착각 두 번째 모습은 그냥 육신만 즐거우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 몸만 즐거우면 나는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19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어떤 부자가 돈을 많이 벌어놓고 인생을 즐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물질만 있으면 그 물질로 인해서 안락한 삶, 편안한 삶 살면서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유가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는 육체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세상 것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영혼이 만족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참된 행복을 누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행복의 필수 요소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육체의 만족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좋다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경험해보지 않으셨어요? 새 집에 들어갔다고 하십시다. 새 집에 들어가면 정말로 날아갈 듯이 기쁩니다. 근데 그 기분 얼마나 갑니까? 얼마 못 갑니다. 새 차를 샀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얼마 못 가요. 저도 우리 교회 새 차를 샀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별로 감동이 없어. 이제는 뭐 새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기분 얼마 못 가더라고요. 새 옷을 입었다 생각해봐요. 사람들이 그거 참 예쁘다. 그 옷 어디서 샀어? 물으면 참 좋죠. 근데 그때뿐이에요. 얼마 못 갑니다. 세상지, 세상 권세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참 오래 했는데요.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승진할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승진하니까 정말 기분 좋더라고요. 남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나 혼자 딱 승진을 하니까 정말 세상 날아갈 것 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승진한 다음에 그 기간이 얼마 못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사직서를 내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 얼마 못 가더라고요. 남들은 이런 때 이런 IF 시기에 어떻게 승진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저는 얼마 그 기분이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세상적인 물질로 세상적인 모든 환경으로 유익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 재미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영혼에 모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면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으면 당장 내 마음속에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 분명히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 맛을 미리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만에 하나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은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온전히 모셨다면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고.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내가 진정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면, 주님의 평강이 임했다면 내 마음엔 근심 걱정은 사라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끝내주는 삶이니까. 많은 성도들이 어려운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송가 가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두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살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바로 이것이 천국의 맛입니다. 진정 이 맛을 알게 되면 세상 것들 시시해집니다. 우리 모두가 육신을 갖고 있기에 세상 것들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있으면 좋고 없으면 물론 많이 불편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의 주, 소망의 주, 사랑의 주와 동행하면서 하늘나라를 미리 체험함으로써 그 행복을 온 세상에 기쁘게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어리석은 부자의 착각, 세 번째 모습은 가장 중요한 착각을 했는데, 그는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요. 이제 끝이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지 뭐 내세까지 바라보냐, 이런 착각을 갖고 살았다는 겁니다. 20절과 2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기를 원합니다. 20절 21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는 세상에 하도 좋으니까 죽기가 싫었을 것입니다. 아니, 아예 죽음을 외면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현듯 그에게도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 많던 재산, 그렇게 애중지 여기던 모든 것들, 가족과 식구들, 친구들 모두 다 그 어떤 것도 그는 가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다 두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들어온 것은 그렇게도 악착같이 믿지 않았던 바로 그 지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죄송하지만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죽습니다. 사망률 100%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안 죽어! 없어요. 다 죽어요. 물론 그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죽음의 순간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갓난아기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엄연한 인생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애써서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죽음을 다 두려워합니다. 몸에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나 암 걸린 거 아니야? 이 사람 나 죽는 거 아니야? 별의별 고민을 다 합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정말로 진지하고 심각하게 그 죽음을 생각하고 그 이후를 준비하는 사람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심지어 내세가 없는 줄로 착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반드시 죽음이 있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내세로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온전하게 완벽하게 대비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죽음을 외면하고 살다가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죽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전혀 힘들이지 않고서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요 죄의 값은 영원한 사망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 나라는 노비자, 비자 미리 받지 않아도 저절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비자가 꼭 있어야 됩니다. 미리미리 그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비자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천국 비자 스탬프 꽝 찍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미리미리 비자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마치 이 세상에서 삶이 전부인 양 무방비 상태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입니다. 21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항상 눈을 아래로 깔고 사람을 보고 사물을 본다. 항상 아래로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모습입니까? 이 얼마나 평범하면서도 진리의 말씀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눈을 아래로 깔고 사람을 보고 사물을 보는 사람 절대로 위를 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위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생명이 자기 손에 있는 줄로만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그래서 우리 영혼을 도로 찾으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 그 생명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생명을 심판하시는 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역사의 흥망성쇠를 한 손에 움켜쥐신 분,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그분이 안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헌신하랴 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영혼을 위한 준비가 1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내세를 향한 준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풍성을 주셨으니 이것을 가지고 내가 영원한 세계에서 무엇 할까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식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시간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을 주신 것은, 넉넉한 환경과 지위를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은 저 불쌍한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것인데 전혀 이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주신 것인데 내가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죠. 오직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나. 이것이 그의 관심의 전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세는 분명히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착각은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 결과는 고스란히 자기 목심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런 착각 절대로 답습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 그분을 여러분 인생의 확실한 주인으로 모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안과 그 기쁨을 이제는 여러분의 가족과 형제 자매들에게 힘써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 내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 그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주님께로, 단 한 생명이라도 주님께로. 그러는 시간,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반드시 주님 품으로 인도하겠노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주님 품으로 온전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이 주신 참된 행복을 만끽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다가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 저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